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시시때때로 시험에 빠져듭니다. 시험에 빠져들게 하는 우리 앞에 놓인 덫과 올무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순간마다 찾아오는 각종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욕심과 교만, 이기심을 송두리째 뽑아주시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소서. 대적마귀는 우리를 덮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언제나 깨어 근신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이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지은 저자는 바벨론 이 포로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역사적으로 외적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거듭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들은 결국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임을 시편의 저자가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서부터 여러 번 압제하였으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의 마지막 절까지는 전반부의 이 내용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적들은 종국에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절에서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발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의 압제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것은 그보다 훨씬 후 3대라는 시간이 지난 야곱의 때부터입니다. 또 그로부터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전쟁과 압제가 있어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은 것이 수차례였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항상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셨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숱한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며 보존하신 바로 그 승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길 가운데 영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셨습니까? 바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영원한 악의 압제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악으로 인한 영원한 파멸, 끝나지 않을 이 고통의 나락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바로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이 그곳에서 출발했습니다. 핍박과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영적 출애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출발 또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직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기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적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계속 적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적들의 공격, 또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의 유혹,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회유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습니다. 고통과 압제로부터의 건지심을 받았지만 또 다른 고통과 위협과 위험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든 위협으로부터 100% 보호되고 또한 이런 위협조차 없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이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달콤한 회유책도 빠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무엇에 홀린 듯이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둔감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유혹이 없어야 하고 이제는 죄의 열매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히브리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원수들의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계명을 따라 그런 사는 민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과 타협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단도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대적들로부터 오히려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형제여 어서 오라, 이리 와서 너의 노곤한 몸을 누이고 쉬라,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며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한 곳에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나라 민족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으로 엄격하게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죠. 자료들을 검색해 보면요,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주의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DNA 검사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켜내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 그런 믿음의 민족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에 온갖 대적들이 공격하고 우리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시편의 저자가 믿음으로 선포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늘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방금 읽은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이지만 결국 그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또한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세 곳에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지켜진다는 것이죠.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영원히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만물이 무릎 꿇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늘 신뢰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